종려주의를 기하여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그들이 애굽 땅에 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 시대에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 배경이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구나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을 얘기하는데 그 산에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르러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노랗게 테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여러 도로도 있고 지명도 있는 저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벳바게라는 동네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벳바게라는 동네를 통해서 감람산을 지나서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 크게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 벳바게 동네에 딱 오셨어요.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행정 어디부터 벳바게부터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에서 나 원주 오다 보면은 오다 보면은 더 충청북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 시내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거기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제천 해야죠, 그죠? 그리고 저 영월 가까이 되면 여기부터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목포는 가진 않았지만 거기부터는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벳바게라는 곳은 벳바게를 그 동네를 딱 지나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부터 예수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은 벳바게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뭘 타고 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부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야,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래서 거기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행정구역, 사람들이 저기는 예루살렘이야라고 말하는 거기부터 뭘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거기부터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을 오늘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부랴부랴 나귀 새끼를 찾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 가운데 뭐겠어요? 야,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나귀를 탄다 그러는데 왜 성을 들어올 때 도중에 타냐?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뭐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도 또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사이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책을 잡히거나 그 어떤 것 다 사람들 가운데 에이 뭐 그래 라고 얘기를 듣지 않도록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벳바게에 딱 오자마자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종려주일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때로는 내 입맛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따라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가지 가운데 90%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한 100개 중에 90개는 하니까 나는 뭐 90점 이상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100가지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와 같은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라는 짐승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참 저 사람 우직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동물을 먼저 딱 떠오릅니까? 소를 떠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소 하면은 뭐예요? 우직하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으로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겸손과 순종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뭐냐면 나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잘 나귀를 기르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은 나귀를 많이 기르는데 이 나귀는 그 짐승의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런 나귀의 습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사야 1장 눈으로 보십시오. 소는 그 인자고 나귀는 그 주인의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그러니까 나귀는요 아주 주인 말에 순종하고 아주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곧 무슨 모습을 손수 보여주냐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손수 보여주는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지자들이 그냥 나귀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귀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귀를 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야 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한 개선장군 왕에게는 백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나오세요?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왕은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도 인식이에요. 그러면 예언을 할 때 너희들에게 메시아 즉 구원자 왕이 가실 것인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고 얘기했냐? 히브리 사람들은 나귀라는 것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민족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처음 떠올리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처음 딱 떠올라요.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다스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왕이라고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처음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뜨리고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다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됐을까? 왜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까?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결론 지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은 우상 숭배라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는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필두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왕이라는 이미지와 왕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폭정 아래 살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탈 거라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겸손의 왕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몸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절대로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는 내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벳바게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가 뭐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탈 수도 있었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은 나귀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왕이 임하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그들의 행위를 따른 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나는 뭘 가졌네, 나는 어떤 걸 했네,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하는 거, 내가 뭘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직장과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아서 좁은 길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당연히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겸손의 우리의 인생들. 이 땅에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나는 사명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교만한 마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길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겸손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본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의 삶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벳바게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백성들은 구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이름으로 오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피부로 확 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유월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상적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고 있는데 그 구원을 유월절 절기쯤에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막연한 깊은 전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여러 가지 가르침들, 여러 가지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루살렘 저 벳바게로부터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를 다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호산나라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의 자손은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희를 비롯해서 예수라는 자기 자칭 예수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메시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거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신랑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지금 걱정하며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구원을 주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구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삶이 구원받죠.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거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벳바게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려주일 날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의 평안이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만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넘어뜨리고 흔들고 쓰러뜨릴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궁핍과 질병과 고난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구원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과 육신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 또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탈리아에서 지금은 이제 보니까 어제는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탈리아보다 더 하던데 이탈리아가 막 그럴 때 지금 우리나라가 2번이나 우리 교민들을 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어떤 이탈리아 교민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대한민국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만세를 불렀대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 미국에 살고 있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꿈에 그리던 미국에 내가 왔구나. 거기 살고 싶겠어요? 당장에 대한민국 돌아오고 싶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신기옥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간대. 근데 비자 좀 안 나오게 좀 기다려달래. 못 가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아유 목사님 우리 누구가 미국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못 가요. 비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요즘엔 비자가 나올까 봐 그래서 비자가 좀 안 나오게 기도해달래.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비자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사람이 우리나라 오래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을 불러요. 여러분 사실은 이 종려주일 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이면 다 좋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뜻에 온전한 겸손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몸소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자녀를 키워나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온전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에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것들이 겁나고 다가올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때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온전한 순종,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앞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실 거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실 거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살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맛볼 수 있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종려주일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